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벌커프 조직신학 천사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또 공부 계속 시작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용은 천사들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천사들의 직무는 일반적인 직무와 특별한 직무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일반적인 직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들의 직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때와 같이 들릴 수 있게 찬양한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천사들의 이러한 전원과 노래에 대한 어떤 개념도 형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그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졌습니다. 그들은 한 죄인의 회심을 기뻐하고 신자들을 지키며 소자들을 보호하고 교회에 임재하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배우고 신자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천사들은 개개의 신자들의 수호천사로서 섬긴다는 생각은 성경에 뒷받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보통 수호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수호천사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좀 이제 약간 비성경적인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거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특별한 직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직무 중에 조금 내용들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의 진술은 너무 일반적이어서 설득력이 없으나 특별히 소자들을 돌볼 책임을 맡은 일꾼의 천사들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도행전 12장 15절로도 입증되지 않는데 이 구절은 단순히 초대교회 어떤 제자들이 수호천사를 믿었다는 사실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특별한 직무가 되겠습니다. 천사들의 특별한 직무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특별 계시 속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중개하며 그 백성들에게 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심판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활동은 족장들의 시대, 율법 수요 시대, 포로와 회복의 기간, 주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과 같은 구원의 경륜의 위대한 전환점에서 가장 부각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기간이 끝났을 때 천사들의 특별한 직무는 주님의 재림 때에만 다시 떠맡기 위해 종결되었습니다. 악한 천사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기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선한 천사 이외에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사역을 대항하는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 들이지만 그들은 악한 천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고 그것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천사들이 그들의 원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여 그들이 창조된 원 상태에서 타락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특별한 죄는 계시되지 않았으나 대개 그들이 하나님에 반항하여 자신을 높여 최고의 권위를 넘보았던 점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야망이 사탄의 생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를 타락으로 이끌었다면 왜 그가 사람을 이 특별한 관점에서 유혹하였으며 또한 사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유사한 야망에 호소함으로써 그를 유혹하여 파멸하려고 하였는지를 즉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초대 교부들은 타락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을 구분하였습니다. 사탄의 타락의 원인은 교만에서 발견되지만 천사계에서의 좀 더 일반적인 타락의 원인은 육체적인 정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 2절에 대한 그러한 해석은 중세기 동안 점차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몇몇 현대의 주석가들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장에 대한 해석에서 그러한 관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마이어와 알포드, 마요르, 볼렌베르그와 같은 주석가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사들의 영적인 본성과 마태복음 22장 30절이 의미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천사들에게는 성적인 삶이 없다고 하는 사실과는 반대되는 설명입니다. 더구나 그런 해석에서 우리는 천사계의 이중 타락, 즉 천사는 사탄의 타락, 그리고 둘째는 상당히 나중 사건으로서 지금 사탄을 섬기는 귀신들의 군대로 귀결되는 타락을 가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의 타락에서 그와 더불어 다른 천사들을 끌어내었다고 하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인정된 우두머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원래 천사계에서 아주 유력한 천사장 중의 하나였으며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천사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탄이라는 명칭은 그를 우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적대자로 지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창조의 면류가 아닌 아담을 공격하여 파멸을 초래함으로써 아볼루온, 파괴자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이 회복의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정죄하는 디아볼로스,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죄의 창시자로 묘사되며 타락한 무리의 인정된 우두머리로 나타납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타락한 천군들의 지도자로 존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하여 필사적으로 대항하도록 합니다. 그는 또한 거듭 이 세상 임금과 이 세상의 신으로 불려집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탄이 이 사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명백히 지적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불려집니다. 그는 초인적이지만 신적인 것은 아니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지는 않으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제한되어 있고 무적행으로 던져질 운명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선한 천사들과 같이 타락한 천사들도 역시 초인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능력의 사용은 슬프게도 선한 천사들의 사용과는 반대됩니다. 후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지만, 어둠의 권세들인 천사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싸우며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반항하며 선택된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그릇 인도하려고 하며 또한 죄인들을 자극하여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한 절망적인 영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지옥과 어둠의 구덩이에 결박되어서 아직 한 곳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슬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창조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A. 창조에 대한 성경의 설명.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물질의 우주의 기원과 근원적인 혼돈이나 우주나 혹은 거주할 수 있는 세계로 변화된 방식의 기원에 관한 그들 나름의 기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들 중 어떤 것들은 성경의 기록과 유사한 흔적들을 드러내주지만 훨씬 더 현저한 차이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대체로 이원론적이거나 다신론적인 요소들이 특징이며 현 세계를 신들 사이의 격렬한 투쟁의 결과로 묘사하는데
성경 기사의 단순성과 건전성 같은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상세히 논의하기 전에 몇 가지 요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세계의 창조를 관조한다는 관점입니다. 하늘의 창조에 관하여 언급하면서도 창조 설화가 영적인 세계에 더 이상 관심 갖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에 관해서만 관계하며 물질 세계를 주로 인간의 거주지와 인간 활동의 무대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영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실체들을 다루지 않고 보이는 것들을 다룹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감각으로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학에서 뿐만 아니라 여타의 과학이나 철학에서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이 이성의 조명에 의하여 만물의 기원과 본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반면에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창조 사역에 관한 그의 특별 계시에 의하여 인도를 받으며 모든 것을 그와의 연관 속에서 고려합니다. 창조 설화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시작이며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그와 맺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구속의 계시로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의 원래 지위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철학적 우주 기원론을 제공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으나 합당한 우주 기원론의 구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 기사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창조 설화의 기원에 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야기되어 왔는데 그것에 관한 관심이 바벨론의 창조 신화의 발견에 의하여 다시금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이 신화는 바벨론의 도시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말뚝을 최고의 신으로 하는 여러 신들의 계보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만이 원시 용인 티아맛을 이길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경배하는 세계의 창조주가 됩니다. 창세기의 창조 설화와 바벨론 신화 사이에는 몇 가지의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7일을 말하고 바벨론 기사는 7개의 서판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양 기사들이 모두 하늘의 창조를 넷째 날에, 사람의 창조를 6째 날에 연결시킵니다. 이 유사성들의 어떤 것은 거의 중요하지 않으며 두 기사의 차이점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히브리 기사의 순서는 바벨론이 그것과 많은 점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기사의 종교적 개념들에서 발견됩니다. 성경의 기사와 구분되는 바벨론의 기사는 신화적이고 다신적입니다. 신들의 수준은 높지 않으며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싸웁니다. 또한 말뚝은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혼돈을 질서로 환원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 오랜 싸움 끝에야 비로소 승리합니다. 반면에 창세기에는 우리는 가장 숭고한 유일신론과 마주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주와 모든 피조된 것들을 그의 능력의 말씀만으로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기사가 발견되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적어도 두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지 않고 성경의 기사가 바벨론 자료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성급하게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다른 가능성은 첫 번째, 바벨론 신화는 창세기 설화의 계약된 모조품이라는 것이나 혹은 두 번째, 양자가 다 공통적인 좀 더 원시적인 자료로부터 유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떻게 답변되든지 간에 그것은 설화의 기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서화되었든지 혹은 구전으로였든지 간에 어떻게 원본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단순히 사물의 기원에 관한 인간적인 성찰의 자연적 사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다음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불합리합니다. 첫 번째, 창조의 사상은 불가해하다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철학은 둘 다 똑같이 물로부터의 창조론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신앙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 설화가 모세나 혹은 고대의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계시되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계시가 모세 이전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 세대의 다음 세대로 구전이든 문서로든 전승으로 내려왔으며 아마도 그것이 원본의 순수성의 일부를 상실하였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마침내 순수한 형태로 성경의 첫째 책으로 편입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전 창조설화의 제목이나 표제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 가지 이유로 반대되는데, 첫 번째는 다음에 이어지는 설화가 히브리 접속사 와우 그리고 첫 절과 연결되고 있는데 이 접속사는 첫 절이 표제일 때는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그런 전제 위에서는 원래적 직접적 창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기사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어지는 절들이 하늘의 창조에 관한 아무런 기사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는 천지라고 불리는 우주의 기원적이고 직접적인 창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계시되는 사물들의 보이지 않는 질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름들이나 별들에 관한 것이거나 우주적인 하늘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창조 주간의 둘째 날과 넷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기자는 땅 원래의 상태를 묘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의 원창조가 첫째 날의 사역의 일부분을 형성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짧거나 더 긴 기간에 의하여 이것이 분리되었는지 논쟁적인 문제입니다. 그 둘 사이에 긴 기간을 끼워 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세계는 원래 천사들의 거주지였으나 천사계의 타락으로 인하여 파괴되었으며 그 다음에 개선되었고 사람들을 위한 적합한 거주지로 바뀌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이 회복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창조 6일간의 사역들이 되겠습니다. 한순간에 무로부터 우주의 창조 이후 존재하는 혼돈은 6일간의 연속기간에 차츰 질서 있는 우주, 즉 거주할 수 있는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각각의 날들의 사역이 지적되기 전에 창조의 날들의 길이에 관한 문제를 간단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1. 그 날들이 긴 기간들이었다는 이론에 대한 고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질학적인 기간들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창세기 1장의 날들이 오랜 기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날들이 24시간이 보통의 하루가 아니었다라는 의견은 메신저가 진화와 신학이라는 그의 저명한 연구에서 상세히 보여주고 있듯이 고대 기독교 신학에서 전적으로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날들을 보통 하루로 간주하지 않으려고 했던 어떤 교부들은 창조의 전사역이 이 시간이 한순간에 끝났으며 그 날들은 한정적인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 사역의 묘사를 순서적인 형식으로 용이하게 해주는 단순한 상징적 구조의 틀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창조의 날들이 오랜 기간이었다는 견해가 최근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으나 그것은 주석적인 연구의 결과가 아닌 과학 발전의 영향에 기이한 것입니다. 19세기 이전의 창조의 날들은 가장 일반적인 문자적인 날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인간의 해석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후대 연구들의 조명하에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통적인 주석이 그 자체가 해석인 과학 이론들 뿐만 아니라 잘 확립된 사실들과 모순된다면 재고와 재해석이 당연히 타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된 지질학적인 기간들은 과학계에서조차도 일반적으로 잘 확립된 사실로 결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된 지질학적 기간들에서 표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주장될 수가 없습니다. 해리스와 밀리, 베텍스, 케이싱크와 같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날들을 지질학적인 날들이라고 추정하며 쉐드와 하지는 창조 기록과 암석들의 증거 사이의 현저한 일치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날들을 지질학적인 기간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날들을 긴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석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욤이 성경에서 항상 24시간의 기간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창조 기사에서조차도 항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둠과 구별되는 빛을 의미하거나 빛과 어둠을 함께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7일을 합한 기간을 의미하거나 혹은 환난과 진노, 형통과 구원과 같은 어떤 특징적인 성격에 의해서 그 전체 기간이 표현된 막연한 기간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들은 성경이 창조의 날들이 막연한 기간이라는 사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항목에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태양이 넷째 날이 되었어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날들의 길이는 아직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 결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사실이지만 핵심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넷째 날 이전에도 빛과 어둠의 어떤 규칙적인 변화를 정하셨는데 그렇게 측정된 날들이 나중의 날들보다 더 긴 기간이었다고 가정하기 위한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 태양에 집중된 후에 지구의 공전 속도가 더 크게 증가했다고 가정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언급된 날들은 하나님의 날들, 즉 원형적인 날들이며 이에 비해 인간들의 날은 단지 모형적인 복사에 불과하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시간과 영원의 혼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하나님에게는 날들이 없으며 영원히 거하시고 모든 시간의 척도로부터 초월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시편 90편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유일한 실제적인 날들은 이 시공간의 세계의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일, 주, 월, 년으로 측정되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계시다는 것 때문에 하루를 24시간의 하루라고 하는 것이나 10만 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나 매 한 가지라고 어떻게 추정되는가? 제7일,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일로부터 안식하셨던 날이 현재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고 따라서 수천 년의 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며 안식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논증은 유사한 혼동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의 어떤 시점에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고 6일 후에 그것을 멈추었다는 일반 개념은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의 창조 활동의 시간적 결과들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그의 안식일은 무한정 연장된 기간이 아니며 영원합니다. 반면 창조 주간의 안식일은 다른 날들과 길이가 동일한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사람을 위한 안식의 날로 따로 정하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며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시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는 거의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날들이 문자적인 날들이라는 견해에 대한 고찰이 되겠습니다. 유력한 견해는 언제나 창세기 1장의 날들이 문자적인 날들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그 날들이 창조사역이 완성된 시간을 실제로 지적한 것으로는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창세기의 저자가 창조 설화에 실제로 시간의 한순간에 완성된 창조사역을 인간의 이해를 위하여 순차적인 형식으로 묘사한 문학적인 형식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이 창조의 날들을 오랜 지질학적인 시대들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은 단지 비교적 새로운 지질학과 고생물학이 광대한 지구의 연대에 관한 이론들을 내세우게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창세기 1장의 날들이 오랜 지질학적인 기간들이라는 주장을 확증된 사실들로 간주하며 다른 이들은 다소 이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으나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쉘던과 판 오스터제니, 댐니와 같은 이들 중 어떤 이는 이 견해에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모두가 이 날들에 관한 해석이 주석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는다 해도 의심스러운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카이퍼와 바빙크는 첫 3일간은 다소 다른 기간들이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3일은 분명히 보통의 날들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물론 첫 3일간의 지질학적인 기간들로는 간주하지 않습니다. 보스는 그의 개혁교의학에서 창조의 날들이 보통의 날들이었다는 입장을 변호합니다. 헵은 그의 칼빈주의와 자연철학이라는 책에서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노르체이는 그의 책에서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욤, 날이라는
보통의 날 이상의 어떤 것을 지시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창세기의 저자가 날이라는 개념에는 아무런 중요성도 두지 않고 그것을 역사적 순서로 지시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구성 목적의 조명하에 피조물들의 영광을 묘사하기 위하여 단순히 창조설화의 구조틀의 한 부분으로서만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인간이 그의 진정한 운명에 도달하는 위대한 절정입니다. 이 견해는 우리에게 오히려 어떤 교부들의 입장을 강하게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인증된 논거들은 알더스가 그의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주 확신에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약학자는 창세기 1장 5절에 근거하여 창세기 1장의 욤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어둠의 기간과 구별되는 빛의 기간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이 견해는 반복된 표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에 대한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해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침에 앞서 저녁이 있었다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알더스 박사에 따르면 성경은 비록 그 날들의 정확한 길을 결정할 수 없고 첫 3일간의 날들이 마지막 3일간의 날들과 다소간 다르다고 해도 분명히 창조의 날들이 보통의 날들이라는 사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날이라는 용어의 문자적인 해석이 다음의 고찰들에서 옹호되고 있는데, 주된 의미에서 욤은 자연적인 날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이 말이 문맥상 필요치 않으며 단어의 1차적인 의미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추석상의 정당한 원칙입니다. 노르체이 박사는 이 말이 단순히 지상의 인간에게 알려진 것과 같은 날 이외의 결코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각각의 날들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들을 덧붙임으로써 문자적인 해석에 대한 우리의 입을 단단히 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급된 각각의 날들은 단지 하루 저녁과 아침, 즉 수천 년의 기간에는 거의 적용될 수 없는 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창조 기간들이 특별한 날들, 즉 하루의 긴 낮과 하루의 긴 밤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날들이라고 한다면 길고 긴 밤 동안의 모든 식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에서 11절에서 이스라엘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주석은 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두 경우를 다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안식을 위하여 제정된 안식일은 틀림없는 문자적인 날이었고 다른 날들도 같은 날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지막 3일간은 분명히 보통의 날들이었는데 그것은 그 날들이 태양에 의하여 일상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선 날들이 길이에 있어서 마지막 3일과 다르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으나 100만 년의 날들이 보통의 날들과 다른 것처럼 그 날들이 앞의 날들과 절대적으로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의 분리를 위해 왜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한지에 관한 물음도 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각각의 사역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조 사역에서 명확한 단계, 즉 각각의 날들의 사역이 다음의 사역으로 진행되고 그것을 준비하며 그 전체 날들의 사역은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면류관인 인간의 창조에서 종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과 관련되어서는 첫째 날에는 빛이 창조되었고 빛과 어둠의 분리에 의하여 낮과 밤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날의 이 창조는 빛은 태양이 넷째 날에 가서야 창조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조소를 받았으나 과학 그 자체가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실체가 아니며 활동적인 전자들에 의하여 생산된 에테르 파장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조소를 침묵시켰습니다. 또한 창세기가 태양의 빛 오르이라고 하지 않고 과학이 발견한 것과 같이 광명 마오르라고 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빛이 모든 삶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것이 가장 먼저 창조되었어야 하는 것이 거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시에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며 빛과 어둠의 교대의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날들이 사역에 관한 기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들로 종결됩니다. 그 날들은 저녁에서 저녁으로 계산되지 않고 아침에서 아침으로 계산됩니다. 12시간 후에 저녁이 있고 또한 12시간 후에 아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둘째 날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의 그 창조의 사역과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들을 오늘 볼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의 지각과 능력,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들을, 창조의 기사와 그 시간과 때를 다 알 수 없지만, 주여 참으로 이 시간 또한 함께 조직 시간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 때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이 천지를 지으시며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의뢰드렸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조직신학 공부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날씨가 많이 굉장히 추워졌는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한 한 주간 참 하나님의 그 또 창조의 섭리와 은혜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며 복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